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다시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인년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임인년 삼행시를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시면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임인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힘차게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명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매우 고난 가운데 생명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가운데 아마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7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기에 이런 고난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10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말씀합니다. 시인이 생명이 늘 위기에 있다는 것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질병에 곧 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로 궁핍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들에 의해서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해치기 위해서 덫을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덫 놓였습니다 하고 덫이 있는 덫은 없습니다. 덫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악인들이 덫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치고자
마음 먹고 작정했다고 하면 여러분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덫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우리가 이 악인들이 덫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덫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덫이라는 말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이 아름답고 사랑의 여신이면 정절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누구냐? 헤파이스토스라고 해서 그 화산 밑에서 그 어두움에서 이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절름발이었고 추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움과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늠름하고 잘생긴 아레스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을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가 두 사람의 불륜을 목격을 하고 이것을 그 남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함정, 덫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가는 비단과 같은 실로서 청동 그물을 그 침대에게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섬에 가서 며칠 동안 쉬고 올 테니까 당신도 잘 쉬시구려 하고서 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덫이 쳐져 있는 그 침대 위에서 바로 이 전쟁의 신 아레스를 불러다가 달콤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눈에 딱 떠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청동 그물에 갇혀서 꼼짝없이 알몸으로 모든 것이 발견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쓴 것이 바로 덫, 울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덫, 달콤한 말을 통해서 미끼가 반드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이 덫을 통해 가지고 참새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걸쳐놓고 그 안에다가 좁쌀도 넣고 쌀도 넣고 그러다가 참새들이 올 때 그걸 탁 당기면은 그 안에 참새도 갇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덫을 통해서요 그 참새도 잡고 그 모든 것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울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말씀하기를, 저자는 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임에 넘기기 위하여 길 옆에 덫을 치고 함정을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덫들을 우리의 삶 곳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목의 곳곳에 여러분 이런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덫, 우리 영적인 올무, 이런 덫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덫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덫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덫과 또 내가 내 스스로의 덫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에게 걸림돌이 돼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덫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덫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그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제사에 바친 음식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덫에 걸려서 울무에 빠진다면 나 그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남을 실족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남이 나를 실족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써 실족케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서 정죄를 당함으로 실족케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이러한 덫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즉 너 형제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덫 놓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덫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덫은요,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덫이다. 덫을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럼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더라.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갖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네. 만일 내 눈이 범죄하였거든 내 눈을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자적으로 손발 자르고 눈 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발을 자르고 눈을 뺀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욕망 없앨 수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노름 안 하겠다고 손목 자른다고 해서 뭐 화투장 안 붙잡습니까? 오른손 자르면 왼손으로, 왼손 자르면 발로, 발로 자르면 입으로. 우리가 이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덫을 과감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덫을 보면요, 그것은 무슨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단이 깊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줘요. 그 미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 미끼 이거 안 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미끼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미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탐욕, 이게 죄를 낳는 거예요. 원인이에요. 인류가 타락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탐욕, 욕심이 있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거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본 바탕에는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욕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 그 밑바닥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도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그 에세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 언제부터 절에 다녔어? 이 제목인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엄마 언제부터 절에 다녔어? 그러니까 정자를 낳고, 이 정자라는 것이 아마 네 번째, 이 글쓴이의 네 번째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 이렇게 낳는. 딸만 나니까 뭐를 낳기 위해서 절에 간 거예요? 아들 낳기 위해서. 왜 다녔냐니까 이 아들 낳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아들 낳았으면 또 왜 다녔어? 물으니까 니들을 낳으려고. 그러고 나서 아들 2명을 더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계속 딸만 낳아서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막내 누나의 이름의 마지막을 자자로 썼답니다. 우리 그런 이름 많잖아요. 영자, 순자, 말자. 자, 그 엄마의 기도 덕분인지 절에 다니면서 2 아들을 낳았답니다. 우리가 난 다음엔 또 왜 다녔어? 물어보니까 니들 잘 되라고. 그럼 요즘엔 왜 다녀? 니들 잘 되라고. 그리고 네 손자들 잘 되라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욕망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쓰고 삽니까? 왜? 왜라는 질문의 밑바닥에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없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그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단은 이 욕망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이고요. 아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누가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느냐? 야, 우리 서열을 한번 정하자. 여기서 우리 줄 잘 쓰자 하면서 서로 다퉜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뒤에서 듣다가 이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이 어린아이, 그때 당시 아무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 자기 손에 손익 계산서를 따지지 못하는 어린아이, 돈보다 사탕을 더 좋아하는 어린아이, 사랑하면 사랑받을 줄 아는 이 어린아이, 어른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워놨을까요? 어린아이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이미 그들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탐욕과 욕심으로 물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단이 각기 놀기에 얼마나 좋은지,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은 거. 뭐 유행가 가사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가운데 딱 좋은 나이지. 근데 사단이 갖고 놀기에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거예요. 너 갖고 놀고, 사단이 너 갖고 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 밑바닥에 들어있습니다. 탐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미끼예요. 미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울모가 되고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 것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돈 벌었으면,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 있니? 이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 이만큼 했어.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어머님 말씀 이만큼 들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왜 피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만큼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요 죄 짓는 것입니다. 요셉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쥐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방법입니다.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요 벌집을 멀리 해야 돼요. 벌집 옆에 있어서 기도하면요 벌에 쏘여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게 교만이지요. 죄악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면서, 이러면 교만이지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교만하게끔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쥐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범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러한 범죄와 부족한 것을 온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만듭니다.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하는 등 시련을 통해서 이 다윗은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나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내려가게 됩니다. 거룩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피할 수도 피한다 해도 사단이 끊임없이 덫과 올무를 놓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암송에서 몇 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이런 유혹과 덫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파멸의 순간을 맛보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곤고한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곤고한 영혼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며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거기에 밑줄을 쳤습니다. 그 밑줄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인용하여서 합리화시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신앙 떠나는 사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또 다시 회개하고 들어왔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나갔다, 들락날락.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변치 않는 구호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요, 여기 입에만 붙은 구호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나온 구호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명시장 휴게실에서 언동선언의 첫 설교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첫 예화를 드린 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의 예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담 넘어 보니까 헛간에서 어떤 아이가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쏘고 있는데 보니까 화살이 꽂힌 곳에 보니까 타켓이 정확하게 그 가운데 딱 화살이 맞아져 있대. 야, 대단하다. 저 명사수구나. 그러면서 또 활을 시를 다니는데 딱 보니까 또 활을 탁 당겨가지고 화살이 쫙 가가지고, 근데 그 타켓이 아닌 엉뚱한데 딱 꽂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페인트를 들고 가더니만 그 화살 주변에다가 둥그렇게 타켓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 인생에 초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 2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찾았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활을 쏠 때마다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그때 죽였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고 자기가 계속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 사울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췄어요.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고향 땅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애굽으로 멀리 멀리 가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고향 땅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기댈 곳이 없는 저 애굽으로 가서 그리고 정처 없이 그 애굽에서 언제 돌아오라는 그런 기한도 없이 그 애굽으로 갔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애굽에 갑니까?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갈 겁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갈 겁니다. 내가 난 애도 아닙니다. 뭐 죽이든 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직장도 잃고 고향 땅도 떠나야 되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해야 되고 핏덩이를 얹고서 그 머나먼 길을 가고 낯선 땅에서 기약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온갖 손해를 다 봤지만 거기에 여러분 섬기니아 보니까 말씀대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 뜻을 정하여 나가다가 그의 덫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을 향하 베들레헴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덫에 갇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문제가 뭡니까?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줬네. 나를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줬네.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뭐 일이 풀리고 뭐 좀 질병이 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사업을 일으켜주셨네,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내 삶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세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애기들이 같이 나와. 그래서 애기들이 저기 이게 줄에 딱 서 있어요. 어머니들이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애기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리야, 도리야. 그 애들이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서 막 어머니 앞에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근데 예능이요, 그렇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가요, 중간에다 장난감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장난감도 사탕도 뭐 소리 나는 것도 모두 놓고 나니까 막 짹짹짹짹 멍멍멍멍 뭐 사탕도 놓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는데 엄마를 쫓아가다가 중간에 쓰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피가 토하도록 부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탕을 입에 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막 부르니까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엄마에게로 일어나 간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거 가지고 놀다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어. 전 그것을 보면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얘 아무개야 예배의 자리로 와야지, 얘 아무개야 기도의 자리로 와라, 얘 아무개야 섬기는 자리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오라고 자꾸 피 토하도록, 아니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이 너무 많아,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거기서 멈추어서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멈추어서 그것 갖고 즐겁게 재밌게 인생 살고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유혹은 맨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씁니다. 아니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심정,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그런 올무가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즐거움이 즐비하게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 그거 넘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게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삶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부르시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